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거나 또는 인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명예로운 위치에 있거나 권세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본분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의 집에서 그 지역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그 또 본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시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바제를 열기도 하고 또 식사를 제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끼니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수많은 순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죠.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그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또한 우리에게도 최종적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두운 시간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학교에 가고 또 출근하고 또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일어나야만 챙기고 그리고 직장이나 또는 학교로 갈 수가 있죠.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어두운 그 시간에 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아침의 첫 시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첫 시작을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수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집에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었어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아침 첫 시간에 첫 순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어떤 삶과 죽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고 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을 겁니다. 나사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셨죠. 또 배고파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전날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돌보셨어요. 32절에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축사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쉬려고 해야 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되는 사역, 반복되는 사역, 쉬지 못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상당히 피곤해 있다고요. 예수님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죠. 근데 그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였냐?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새벽 미명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아직 어두운 시간에 예수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사람들을 피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로 가셨냐? 30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조용한 시간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주합니다. 세상 소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소리 자체도 시끄럽기도 하지만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분주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사업에 대한 생각, 자녀들에 대한 생각, 부모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고민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쉴 틈이 없죠. 심란해요.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산합니다. 쉴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경을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3번 정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나?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이를 빼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이야 소음이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소음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다닙니까?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면서 달리기를 합니까? 기차 소리가 들리기를 하겠어요? 무슨 소음이 있겠어요? 짐승 소리밖에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 확인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른 새벽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죠. 어두운 시간이죠.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것,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무엇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뭐를 판단해내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고 조언해 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니까 물어보죠. 청소년기에. 그래서 20대도 묻고 지금도 물어봐요. 30대고 결혼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즉답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왜? 결정을 판단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해요. 그럼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결정을 못 내려줘요. 그렇다고 경솔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럴 수는 없죠.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계속되는 반복적인 행위예요. 습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분 내킬 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이 밝아오면 어떨까요? 또 분주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분주해져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방해받기 시작하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역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사라져 버립니다. 조용한 곳을 찾기가 어렵죠. 사람들에게 쌓여있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가중되죠. 여러분, 예수는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정신이 온전할 때 많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잠시만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동행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 시간은 뭡니까? 이게 힘든 시간이 되면 안 되죠. 나는 도무지 기도라고는 도대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다 힘들어요. 근데 조금씩 훈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기쁨을 얻게 되면은 그 기도 시간이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이게 허비되는 것이나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해?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니요. 다른 일 30분, 1시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베드로의 집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치유받고, 그리고 소문은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죠.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베드로의 집으로 달려오는 거죠. 아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을 겁니다. 아침에. 찾았더니 집에 없죠. 방 안에 없는 거예요. 숙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것을 찾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은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마을 주변을 찾았겠죠.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36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어디 계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명성이 막 퍼져나가요. 명성이 높아지십니다.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존경심이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예수님께 막 나오는 것이죠. 이 전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거든요. 질병이 고쳐지는 걸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걸 봤어요. 내 앞에서 순서에서 끊어져서 난 못 와서 그렇지만 그래서 아침 일찍 온 거예요. 아마 다른 일 하지 않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와 연결돼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해결된다면 꼭 또 새롭게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것이 능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역으로 인해서 분주할 때 자꾸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내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 제일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역으로 분주하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사역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면 신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말할 수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쁘다는 것을 빌미로 기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맞아요. 내 사역이 바쁘다고 해서 그 분주함이 기도 시간을 줄일 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쁘면 기도 시간을 당연히 1차적으로 줄이는 거로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 직분자들, 중직들, 목사님들이 자주 범하는 그런 실수예요. 몸은 하나죠. 해야 될 일은 많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같이. 새벽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니 지금 마을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예수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됐다는 거예요. 인기에 취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이제 탄력을 받을 만합니다. 사역이.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명예나 인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다른 마을들로 가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죠. 이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고 능력 충만하여 다른 마을들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이거는 질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걸 뒷전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아요. 예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더욱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시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우리의 목적도 당연하게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괜히 분주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이게 뭐 뒤바꿔버리면 안 돼요. 완전히 뒷전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도 불신자들 만나야죠. 뭐 그냥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복잡한 사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봐서 내 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죠. 그럼 주변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셔야 되죠. 늘 긴장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목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건데 빈자리를 그저 단순히 찍어놓은 거 그 이상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 팔레스타인 땅, 특히
이스라엘 땅 그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에 다니셨던 거예요. 거기는 수백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마을들도 있고 회당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온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다니신 거예요. 왜? 전도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냥 다니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39절 중반절에 보면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도 또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우선은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질병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의 문제가 그것이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전도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의 모든 능력을 그들을 향해서 드러내십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진주장사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죠. 그래서 사서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진주장사를 시작하고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런 진주를 어느 날 발견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흠집 하나도 없고 그렇게 정말 최상품의 진주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진주 장사는 모처럼 좋은 거를 만나자 그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진주장사가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 손에 수중에 넣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 그럴 필요가 있죠. 그것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기뻐하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니까, 이건 내게 필요한 거니까, 내게 정말 이건 급한 일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건 뭐겠어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죠.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되기도 하고 세속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구하신다는 것,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건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 알려야 되죠. 왜 그러느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것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5년을 할까?
10년을 할까? 아, 지금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그저 전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쳐서 선교지에서 모든 그 젊음을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는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일터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미 왔어요. 하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으셨어요. 인기를 얻을 것 같았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집에 계속 계시면 돼요. 그래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전도하시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온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화목적교회의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은 전도 설교를 하지 않겠죠. 이제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마음, 기도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 전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뜨거운 열정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2주면은 충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간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셔서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